제가 회사 갔다 와서 간증 처음 하는데 제가 딕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수련회 때 대신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축구선교팀 팀장을 맡고 있고 이번 수련회 푸드팀 팀장을 맡고 있는 이복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에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수련회 푸드팀장을 맡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작년 9월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축구선교팀 클래시드 팀이 단순히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좀 복음을 하면서 저희 광림교회 청년부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팀원들하고 푸드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2달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2가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섬김과 헌신을 통한 기쁨이었습니다. 수련회 당일이 되니 생각보다 제가 많은 일을 저질러 놨더라고요. 다들 냄새를 맡아보셨겠지만 복도에서 군고구마 냄새도 났었고 또한 가래떡도 부어보고 그리고 떡볶이도 만들고 마지막 디너쇼까지 하면서 참 나도 수련회 안에서 기도도 드리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었는데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에 집도 가고 싶었는데 어떤 순간 어떤 청년들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련회 너무 즐겁다라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통해서 다른 청년들이 기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참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하였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생각이 났었는데요. 예수님 또한 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시면서 육체적으로는 너무 고통받았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번째 기도회 집회 때는 제가 또 참여를 했어요. 잘 시간을 내서. 근데 그때 참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평소 생각조차 안 나던 분을 떠올리게 하면서 10년 넘게 증오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앞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끝마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같이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 디너쇼를 통해 청년부가 단합되고 웃고 즐기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보기에도 뿌듯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고 뿌듯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푸드팀을 올해까지 4년을 해오면서 참 많이 했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다 다른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섬김과 헌신을 하는 자리에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으니 현재 예비 속장님이나 아닌가요? 속장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들 섬기는 자리에서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6교구 90돌의 한영훈입니다. 인증문을 써왔는데 조금 자유롭게 저는 말해볼게요.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준비하지를 못해서 저는 처음에 이제 광림교회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광림인 즐거운 포스터를 보면서 엄청 기대를 많이 했어요. 너무 재밌겠다. 정말 은혜 많이 받아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이 기대만큼이나 걱정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앞전에 우간다를 갔다 바로 돌아와서 수련회 참가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졸지는 않을까, 체력적으로 괜찮을까. 그리고 제가 또 올해 31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너무 많은데 청년 수련회 가도 될까. 또 그리고 또 무슨 걱정이? 걱정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또 1년 얼마 안 됐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는데 수련회 괜히 갔다가 좀 소외감 느끼고 이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되게 인간적인 고민들이 많았는데 막상 가니까 또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가는 그 첫째 날에 오자마자 바로 입교구의 헤리티지 메스카이가 섬기고 있는 자매를 또 붙여주셔서 가는 동안 또 심심치 않게 같이 또 찬양 들으면서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 광림 상학교 너무 재밌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막 01 또래 친구들이랑 만나고 제가 막 나이 걱정했던 것도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다 같이 다녀야 하는 것처럼 되게 정말 재밌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교제의 과정도 있었지만 또 말씀 가운데서도 저한테는 특히나 약간 좀 제가 적당히 대충 이런 게 많아요. 만족감이 되게 금방 와서. 근데 하정 목사님께서 딱 완벽해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더 완벽해지고 우리가 더 모범이 되고 정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이제 김수호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시는데 너무 많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정말 작고 미련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로 정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또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자면 제가 전에 이 자리에서 기도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 가운데 청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교회로 오게 된 게 전도사님이 청년부 정말 믿음 좋은 청년들이 모여 있다. 그렇게 듣고 왔는데 별로 없으니까 이제 속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야 강민교회 청년들 별로 없잖아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되게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강민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나눴어요. 근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바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가 여름성교 시작할 때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재능도 많이 부어주시고 각자 가진 달란트들이 너무 많은데 그 달란트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은 은혜를 받고 선한 영향도 받고 거룩한 도전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여기 나가서 이제 간증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저한테 정말 되게 많은 큰 감동으로 오고 있으니까 저희 이렇게 광림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많은 사역 가운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잖아요. 청년부 안에서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시에 있는 수도교단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정세호 형제입니다. 저는 최인혜 자매님 그리고 조리지 자매님을 통해서 이번에 함께 참여했던 미얀마 선교와 청년부 수련회에 대한 간증을 해줄 수 있는 도면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을 계속 부어주셔서 이렇게 결단하고 서게 됐습니다. 사실 타 교회 교인이어서 많이 조심스럽고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한마음 한뜻의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번 겨울에 최인의 자매를 통해서 강림교회 청년부 담당이신 김주성 목사님의 그 목회 서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독려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2020년 이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페이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미얀마 선교를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저희는 정말 그 땅을 사랑하셔서 곳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요. 미얀마 땅이 분쟁, 가난, 성적 타락 등으로 너무나 많은 고아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아 아이들을 그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고 정부도 그 아이들을 케어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셨고 이미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너무나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생각했지만 이미 그곳에 계신 예수님을 봤고요. 그곳에서 아이들과 주님 안에서 뛰놀면서 복음의 기쁨 또 자유함을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고 또 저희가 도리어 위로를 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돌아와서도 우리 미얀마 팀원들 모두가 정말 미얀마 땅과 그 고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또 열방 가운데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겠다. 또 한민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런 좀 결단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한국에 돌아와서 며칠 뒤에 또 이내자매님 통해서 광림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왜 자꾸 이렇게 자꾸 동료를 받았는데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자꾸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랬는데 또 김수성 목사님의 서신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이제 백투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그 글이 저의 마음을 너무 뜨겁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저희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가 원래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졌던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그 일들에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공동체였는데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청년들 간에 이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허물과 연약함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관계의 상처, 또 말씀에 대한 거듭함 등으로 청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났고요. 너무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모든 사역의 자리를 다 내려놓게 되었고, 그래서 저도 어려움과 상처가 너무 저도 입어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긍휼함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같은 마음을 받은 동역자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에 있는 모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자 해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주성 목사님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겠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 기초에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가야겠다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강림교회 청년부 수련회 가는데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일단 처음에 제가 강림교회 봤을 때 너무너무 부러웠던 게 실키나였어요. 이 주중에 각자의 그런 직장과 또 삶의 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자리 가운데 온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거 너무 부러웠고, 또 막 선교로 저 열방 막 나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 부러웠고, 그리고 막 파송기도회 했었잖아요. 그건 너무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와, 강림교회 진짜 청년들 너무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수련회 갔는데 서로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막 서로 교제하고 같이 또 뜨겁게 예배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 죄송합니다. 이런 전액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비전을 이루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 모든 교만했던 생각과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 말씀에서 제가 되게 은혜가 됐던 게, 예수님이 그 열악하고 어려운 최악의 상황이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피하시거나 망가지지 아니하셨더라고요.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그러시고 공생의 사역 가운데 최고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하셨던 거. 십자가 고난의 전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소서 하시면서 그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33년의 인생이 다 실패처럼 보이고 죽음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길이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받으시고 모든 입술로 하여금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내 어려운 사람들로 인해서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자, 교회의 회복을 꿈꾸자,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미얀마 선교 갔었을 때 에스라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었어요. 근데 에스라서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막 성전을 건축해요. 무너졌던 성전을. 근데 막 막혀요. 십몇 년. 그래서 이 성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막 성전 건축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막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 애통하시니까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막 보내서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이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보여줄 거예요. 이러면서 다시 건축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성전이 건축되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우리들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또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강릉교회 청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저에게도 하고 싶고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입니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거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주의 일에 함께 순종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소망을 굳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새벽 이슬 저 이해 하나도 안 됐어요. 새벽 이슬이 뭘까? 근데 예전에 어떤 이스라엘 선교사님 통해 들었는데 그 건조한 이스라엘 땅에 식물이 날 수 있는 이유, 새벽에 그 이슬들이 그 식물을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력이 있는 게 바로 청년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 주님이 부르신다면 저 열방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그 메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교부 구사돌의 김남효 속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적어왔는데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적은 걸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정리해가는 연말부터 준비한 수련회는 유독 기대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2019년을 마무리도 하지 못한 채 개편된 교구 새로운 속회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끝맺음을 하기도 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해에는 유독 어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선 이직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개편이 진행되면서 교구를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매듭짓고 새로 시작하기엔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책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 삶을 이끄시고 작은 마음과 보잘것없는 기도 제목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나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자란 글솜씨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질까 겁이 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누어 봅니다. 첫 번째 응답은 속회였습니다. 속장으로서 지칠 대로 지쳐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챙기다 언제 내 삶을 돌보겠냐며, 내 가족, 내 일, 앞으로의 내 삶은 언제 계획하고 끌어가냐며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챙긴다고 속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속회를 더 단단히 만들어주셨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집회 때 함께 나눔과 기도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여태까지의 수련회 중 이렇게 많은 소건들과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소건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응답은 회복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철저히 살아가려 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삶에 안주하며 개인적인 유익에 주목하며 살고 있던 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 워십으로 섬기게 하시며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돈이 없다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며 불평불만하던 제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하나님 앞에 저의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 회개는 그저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진짜 회개였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셨음을 수련회가 끝나고 세 번째 응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가정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재정의 회복과 부모님의 관계의 회복, 동생들의 신앙 성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중 감사하게 응답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응답은커녕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며 기도를 놓기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보통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면 삶 속에서 방심하며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거나 결단했던 것을 잊고 지쳐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때라는 것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게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끝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상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를 대하는 저의 모습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여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 앞에 이전에 전 회피하고 제 마음을 다스리기에 바빴다면 이제는 직면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겉으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속 깊이까지 헤아리고 깨달아 우리 가정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응답하고 계셨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역시나 저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